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셋집에 구금된 상태에서 전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었고 또 그 에베소 지역 성도들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파벌이나 거짓 교사 그리고 율법주의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복과 죄로 인해 분열되고 깨어진 온 우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회복의 전초기지로 삼으셨다는 놀라운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마무리되는 오늘 본문의 6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영적 전쟁을 다루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는 영적 전투를 위한 전신갑주의 강력한 무기, 그 무기들을 갖출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적 전투의 핵심이 이 기도를 명령하는 것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명령하는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서의 어떤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정말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우리의 모임은 정말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어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인생살이에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다른 종교의 어떤 신의 도움을 얻기 위한 그런 기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긴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진짜 우리 말씀 성경 안에 있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 나라 선교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인 것은 반대로 복음 때문이지만 그는 고난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교회에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면 사실 자기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거에 대해서 기도해서 풀려날 법한데 그런 기도를 교회에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걸 기도하죠. 그 고난 속에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가 아닌 복음적 사명을 위한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영적 전투를 치르는 우리에게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매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군 복무를 국군 지휘통신사령부에서 통신병으로 마쳤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통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마치 최전방에 있는 통신병과 같습니다. 통신병에게는 개인 화기를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바로 무전기를 들고 본부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작전본부의 그 대장에게 전투 상황을 전하고 명령을 하달받는 것, 때로는 전투지의 정확한 좌표를 부르며 전투 상황을 전하고 강력한 공중 지원을 요청하는 것, 이게 전투병의 역할이죠.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통신인 것이죠. 이 통신병은 잘 압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수단이라는 것을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전우이시자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대장 되시고 내 상황, 내 형편에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투 중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전투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평소에 훈련은 하지만 전투하지 않으면 실전에 투입돼서 그렇게 막 지원해주고 막 그 명령 하단별을 딱 움직이면 딱 승리하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잘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투에서 이기도록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기도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주셔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그 이뿐인가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 직장에서 혹은 사업에서 그 일도 어떻게 감당하고 잘 달려나갈지 정말 알려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정말 성령과 함께 깨어 전투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미에는요, 바울의 기도 장면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편지를 불러주는 대필자가 옆에 있는데 쇠사슬에 매인 바울은 이 감옥에 가택에 갇힌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바울이야말로 자유를 빼앗겨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편지를 쓰는 중간에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영적 통신망을 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의 인생이 이 땅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님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또한 악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도 오늘 에베소서 6장 후반에서 분명히 알고 여기에 맞서라는 것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좀 돌아보기도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위해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일상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쉽게 무기력함과 나태함에 빠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거룩한 사명보다는 당장 내 삶에 불편한 것들을 치워달라고 경제적 자유와 미래에 대한 안정이라는 우상을 채워달라는 간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영혼을 갉아먹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울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의 쇠사슬만 끊어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담대함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이 그저 내 가족의 가족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로 전락한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보면 무장 해제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고백입니다. 어제 수요일 저녁에 오늘 아침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것을 핑계 삼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사역이야말로 성령님께서 하셔야 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적어도 이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 설교 준비에 이 정도의 무언가가 필요하니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은 모든 항상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하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깨어 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 오염된 죄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삶을 조종하려는 통제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가진 정보와 능력에 기반해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어 하죠. 그런 안정의 우상이 우리를 묶고 있기도 합니다. 하늘의 능력, 성령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영적 교만이죠. 하나님 도우심 없이도 거룩과 성교를 흉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우리는 사방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복음의 입조차 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무기력함과 교만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나 훈련만으로는 결코 이 쇠사슬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우상의 사슬을 끊을 수 없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영적 전투를
홀로 다 감당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로 나아갈 때는 다른 내 기도의 제목, 소원 이게 얼마나 강렬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맞서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신 진정한 용사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최전방에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가장 두려운 쇠사슬 앞에서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쇠사슬에 매인받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셨죠. 우리의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패배와 결과, 우리의 잘못된 이기적인 기도, 영적인 나태함에 대한 심판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실패, 거룩함의 실패, 성교적 삶의 실패라는 그 모든 수치스러운 결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완전히 묶이셨죠. 그리고 그분이 온전히 순종하신 기도의 열매와 완전한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능력 곧 성령을 당신의 몸된 교회에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는 어떤 법정, 심판 법정, 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살았어에 대한 어떤 심판의 법정이 아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주님이 싸워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그 승리를 기초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을 바라보며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려 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에서,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사신, 즉 한 나라의 대사는 그가 보냄받은 국가의 최고 권위를 대변하는 자입니다. 근데 사신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모욕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사실에 집중하죠. 사신은 왕의 말을 전하는 자이지 왕의 자기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굳게, 우리 안에 믿음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말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 안에서 친히 탄식하며 대언해 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삶과 선교의 사명을 향해 달려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불안감에 쫓겨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처럼 어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갔어, 기도 못했어, 이를 어째 이게 이런 어떤 의무감 혹은 그런 불안감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명령은 내 의지를 쥐어짜는 고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통치망에 기쁨으로 접속하라는 은혜의 초대인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안락함을 탐하던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는 강력하고 기쁜 무기가 됩니다. 나의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째로 바꾸실 성령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시다.
나를 묶고 있는 현실의 쇠사슬을 당장 풀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이 쇠사슬에 매여서라도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신으로 보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늘의 능력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